이웃들에게 성령의 이루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환난에 온 나라가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주의 속에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 군 장병들, 또한 경찰관들, 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또한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쁜 성탄에 함께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도 간에 또한 기도를 중보하며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강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평지로 삼아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전할 목사님을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는 모두가 아멘으로 하다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한우에게는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억눌렸던 자에게 시간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간절히 바라는 모든 마음들 위에 하나님께 시간 모든 것이 확장 열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한 새로 올 한 해를 위하여서 그 해는 더욱더 성탄을 아름답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내년 또 한 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건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축복이 가득한 한 해를 기대하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목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 예배,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주님을 다시 한번 기리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사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의 시간, 치료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이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동방박사의 방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예비합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온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진지함과 그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지하게 뭘 연구하던 사람이냐면 천문을 하늘을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매일 밤마다 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아마 저 별이 좀 다르다, 저 별이 밝다 그렇게 하고 말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별이 어떤 의미가 있는 별이지? 그렇게 그 연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왕이 났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먼 거리를 마다하고 여행을 할 결심을 합니다. 아마 그들의 그 진지함과 그 열정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은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진지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하지 마시고, 여기 이방인들도 이 이교도인 그 동방박사들도
이렇게 치열하게 진리를 탐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조각의 진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응?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듣기가 매우 싫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만큼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한 조각을,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들에게 조각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그런 열심을 보여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방 박사에게 배워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성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막상 그들이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여행이 쉬운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습니까? 엄청 더워요.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소 2주, 아니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모르는데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동안은 와야 할 그런 거리의 그런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뭘 따라와요? 별을 따라오죠. 별을 따라서 옵니다. 그럼 별을 따라오려고 하면은 어때요? 낮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밤에 움직여야 되죠. 낮에는 더위 때문에 자야 하고요. 밤에는 추운데를 불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차를 바꿔서 밤낮을 바꿔서 2주 내지는 한 달 동안을 걸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생각해 보면 중간에 오다가 너무 힘들다.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끈기와 성실,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지요. 이 말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기분 좋을 때는 반짝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말입니다. 끈기 있게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끈기와 성실을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면서 그들은요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왕을 맞으러 가면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놀랍게 그들은 경배하러 가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은혜를 받고, 이것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게 되지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진지함과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끈기와 성실을 배울 수 있고 또 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배우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합니다. 이 실수가 엄청나게 크지요. 동방박사들이 이날 별을 안 보고 도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헤로당을 찾아가지요. 그렇죠. 헤로당을 찾아가서 왕이 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헤로당과 더불어서 온 성이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도리어 침착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려니까 나에게도 알려다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를 죽이려 한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더니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만약에 별을 안 보고 안 찾아왔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보면 목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탈이 없었었는데 아니 이번에 동방박사가 왔다가 간 후에는 엄청난 뒤에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 몇 명이 살았을는지 약 아마 2,000명 정도 그 당시 인구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적게는 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10명 내외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애들이 다 그 동방박사가 방문했기 때문에 그 후에 다 죽은 겁니다. 차라리 그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8절, 9절에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근데 거기 보면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여기 보면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을 그런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궁을 이들이 방문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왕궁을 밤에 방문을 했을까요? 낮에 방문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 왜냐면 여러분 왕궁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백악관이라든지 방문하면서 밤 12시에 찾아가는 사람을 봤습니까? 분명히 아마 낮에 찾아가게 됐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과는 불과 도보로 한 20분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차로 한 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그들이 뭘 따라왔어요? 밤에 별을 따라왔습니다. 거의 근처까지 별을 따라서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베르사렘과 예루살렘 근처까지 또 밤에 별을 어젯밤까지 잘 따라왔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를 더 자야지요. 낮에는 자고 밤에 별의 인도를 받았으면 별이 알아서 아까 되겠죠. 예수님 있는 곳에 별이 머물렀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인도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갔어요? 잠을 자지 않고 낮에 자지 않고 왕궁으로 가게 되죠. 왕이 태어날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했겠죠. 왕이 태어날 것은 그렇지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왕이 태어나면 상식적으로 분명히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헤롯 왕궁으로 가서 발길을 돌렸겠지. 지금까지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잘 왔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별의 인도를 끝까지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 하루를 더 자야 했습니다. 예, 낮에 쉬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분명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까지 인도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와서 낮에 자지 않고 헤롯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우리 인생에 이것을 잘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으니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다른 세상들 어떤 그런 것들 가는 거랑 똑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동방 박사들이 실수를 번복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또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지금까지 잘 따라와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들만 알았더라도 이런 실수는 그들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왕이 말입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예, 이들이 말입니다. 만약에 천문 지식만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 하더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미가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천문 지식은 많았는데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 그런 지식은 많았지만 또 그리고 세상 지식은 탁월했는데 성경 지식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었다면 메시아를 바란 것만큼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 조금만 알았더라면 이들이 이런 실수, 헤롯을 찾아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세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게 배울 것은 배우되 성경 지식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성경 지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지금 얘기하는 한 가지만 더 알았더라면 이 파국은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어떤 인간인 줄을 알았더라면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들이 헤롯을 만나러 가지 또 찾아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헤롯에서 역사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다름 아닌 권력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 바로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당시에는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 행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유대 혈통을 가지 않은 부분에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혈통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의 가문의 가계를 보면 그 당시의 제도를 보면 결혼을 되게 여러 번 해가지고요 부인이 참 많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에게 첫 부인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첫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의 그 혈통이나 그걸 위해서요 다른 유대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과 유대 부인이 5명이었고요 자식들이 스라에 많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지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장모가 유대인 혈통이었는데 그들이 자기 왕위를, 자기 자리를 노린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또 그들에게 인기가 쏠리자 어떻습니까? 그 두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그 장모도 죽이고 또 아들도, 두 아들도 죽이고. 왜냐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로 이제 그러고 죽고 난 후에 왕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에도 보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에도 죽여버립니다. 헤롯 왕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스라엘 그 중동지방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이야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요 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는데 죽기 전에 말입니다. 3, 4년 전에 정신이 돌았어요. 헤롯 대왕 정신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둘도 죽이고 또 아들도 죽이고 또 자기 동생들까지도 다 싸그리 다 죽입니다.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헤롯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가 바로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해서 소문이 이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쫙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인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또 동생도 다 죽였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다 완전히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 건 그 동방 박사들이 성경 지식이 없고, 첫 번째 또 별과 별을 끝까지 안 쫓아갔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 알았어도,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를만 알았어도 헤롯을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천문지식이 있고 한해의 징조를 알아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이 무지한다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 지식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역사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요새날 바가지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경 지식도 충만하고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아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지식도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지식, 역사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의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배울 것이 있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진지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들의 끈기와 성실함도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지요. 그러나 별을 쫓아가다가 어떻겠습니까? 계속 별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상식과 판단에 자기 상식에 근거해서 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을 쫓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하지 말고 천문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의 대학살이 자기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좋지 못했습니다. 내 예배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오늘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있었던 그 진지함과 열정과 끈기와 성실, 또 왕을 배우는 그 모습, 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 모습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이 별을 쫓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별을 놓쳐버리고 자기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별의 인도함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왔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붙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문 지식은 있으나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도무지 몰랐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